좋겠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은 함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아니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부모님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형제자매를 만나기도 하는 시간들이 되겠죠. 조카들을 만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는 시간. 그런데 사실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절이 마냥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섭하는 일, 비교하는 일,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이 오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명절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우리 신문에 요즘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해도 신문에 명절 증후군 이러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취업은 언제 할 거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연봉은 올랐느냐, 이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 사이에 작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이 생겨나고 형제 간의 돈과 재산의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한 해의 정을 나눠야 되는데 정은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게 명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명절 무엇 때문에 왜 모일까? 무엇 때문에 왜 모일까? 그냥 피부치니까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그래도 안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왜 모일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나면 늘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이 생겨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족의 모임이 믿음과 복음으로 모여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던 시간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들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섬기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시간, 복음 앞에서 만나는 시간. 그래서 복음으로 때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용서가 있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만나면 겸손이 생겨나고 복음으로 만나면 비교가 아니라 감사가 나타나고 간섭이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왠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맞겠죠. 복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늘 우린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복음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거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있냐는 걸 묻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30년쯤 된 장로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답니다. 늘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실은 제가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화를 내기를 또 용서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한 제 모습을 늘 봅니다. 30년 된 장로님의 그 고백과 영적 신앙의 상담. 복음을 알았지만 그분은 복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어떤 우리가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입장권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티켓처럼은 생각했지만 그 복음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습관. 이게 습자가 익히라는 거죠. 익힐 습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비유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갯짓 할 때, 처음에는 새가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기 위해서 날갯짓 연습을 많이 합니다. 막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두려움 가운데 날갯짓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날갯짓 하는 게 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드디어 창공을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멋지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죠. 그 습자가 붙어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은 제2의 어떤 이 근성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의 삶을 바꾸는 모토가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숙달되어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을 좋게 이끌어가지만 때로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는 숙달되어지고 능숙해지는 거지만 가끔 이게요 무감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그래서 이 무감각한 습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어요.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다 내 삶의 고백 같아 보여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무감각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예배도 습관적으로 기도도 습관적으로 헌금도 습관적으로 복음의 감격은 사라지고 종교적 루틴만 남아버린 신앙이 이런 상태를 우린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 없이 종교적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상태를 율법주의, 형식주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변화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것. 청년들이랑 가끔 이런저런 성경 공부하다가 배우자, 반려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꼭 하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랑 만나라. 이게 제 권면이에요. 변화가 안 가능하면 힘들거든요. 서로 안 변하면 힘들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변화가 불가능하면 변화가 안 되는 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너무 힘들어. 아니면 한쪽도 안 바뀌려고 하면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야 돼. 평생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 변화가 가능한 사람 만나라 라고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입장권이 아닙니다. 그죠?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일랜드 작가 여러분 아시나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을 아십니까?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뮤지컬을 만들었고 이게 여러분 오드리 헵번의 주연으로 영화로도 나와서 아주 유명하죠. 원작은 버나드 쇼의 희극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예, 런던의 빈민가에 꽃 파는 소녀가 언어학자를 만나면서 상류층 속녀로 변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이죠. 노벨상,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 칭찬되는 대문호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자기 묘비명에다가 기록해 달라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o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간단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약간 의역해서 바꾸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가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의 묘비에다 적어달라는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94세까지 장수하였고 노벨상도 받았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살지 않고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에 말씀 읽어야지, 다음에 순종해야지, 다음에 헌신해야지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젊음은 가고 머리는 휘어지고 인생의 노을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은 지금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뭡니까? 당시에는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과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 로마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권위 앞에서, 로마의 철학과 지식과 수많은 소피아들 앞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들에게, 당대 최고의 종교들이 모이는 그들에게,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반역자, 노예,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살인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덕분에 살았다. 나는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꿨다.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 목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너희가 산다. 초라해 보이는 복음, 그러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로마를 물리친 강력한 메시지, 정치적 해방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고 자기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소망했지만 바울이 외친 한마디는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성인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얘기하냐, 부활이 웬 말이냐, 이런 말 들으면 그런 조롱 앞에 내가 믿는 예수를 나타내고 말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권력 앞에, 재물 앞에, 풍요 앞에 나의 가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운 모습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눠야 될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들은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때문에 조롱받습니다. 교수들은 성경을 미신이라고 하고 친구들은 시대착오적 정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희한한 말을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그 우리 앞에서 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네. 그저 문만 열어주면 사자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변명하고, 복음은
우리가 뭐 대변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고, 복음은 복음으로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커버하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영어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되어졌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역동적이고 폭발적이고. 복음은 그저 그냥 작은 팔씨름하는 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터지듯 폭발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 에너지가 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떤 책과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는 머리에 저장할 수 있고,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복음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럼 복음은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도대체 어떤 책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 결단이, 어떤 이야기가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다고 알려준 책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탐욕을 내려놓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이기게 만들고, 끊임없는 빈곤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한 번 믿었던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야기 있죠. 그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므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걸 어떡하냐. 죄수를 다 놓쳤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밤에 간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토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빌립보의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자에게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지 가난하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든 자에게 능력입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어떤 칭의적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화의 과정도 구원의 역사이고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영화의 사건도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그래서요.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요. 그게 답니까? 지금의 삶에서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질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미움이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마태복음 16장과 26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가 천국문의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한 그와 같은 선언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여러분, 천국문을 가졌던 사람이든 예수의 수제자가 되었던 과거의 사람이든 그런 그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 그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필요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실패 후에도 너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넘어진 후에도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너의 삶 가운데 너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다시 알려주고 세워주는 과정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더 가져옵니다. 내일까지 먹어야 되겠다고 모아둡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가져온 만나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생기고 썩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그날 거두어 그날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거두어야 했고 먹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복음은 어제의 복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의 복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내 복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저는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해요.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핍박 가운데 있던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성실함 앞에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또는 교회 일에 또는 세상 일에 복음 없이 그저 어떤 인생의 목적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매일 아침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버나드 쇼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의 자리에 서진 않겠습니까?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자리, 복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바로 이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